31일차 마태복음 23장.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다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뿐이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닥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무슨 일이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성구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며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거룩한 사람인 양 꾸미고 다닙니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만 앉으려고 하고 회당장에서는 높은 자리만 찾습니다. 장터에 나가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랍비이시고 여러분은 모두가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 여러분은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정작 한 사람의 개종자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말하기를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친다. 이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황금이냐?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하는 맹세는 제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하는 맹세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하는 맹세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챙겨 바치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믿음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한다. 물론 11조도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통째로 꿀꺽 삼키는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그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온통 더럽혀져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부터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름답게 꾸며놓을 무덤과 같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워놓고는 우리가 만약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했던 조상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니 결국 이것이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셈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조상들이 저질러 온 악한 일의 분량을 마저 다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교사들과 율법 교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이들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이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세대에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가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라고. 너희가 찬양할 그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24장.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이들이 나타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무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것이다. 또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도처에서 지진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닥쳐올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고 세상에는 불법이 날로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게 될 것인데 그때서야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라.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를 둔 여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그처럼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는 아주 큰 재난이 닥칠 것인데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혹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둔다. 그러므로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라고 말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라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이듯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이 같은 아주 큰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마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때가 되어야 비로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가 택한 자들을 온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워라. 그 가지가 더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림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조차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밤중에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안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때맞춰 음식을 잘 공급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이런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이 돌아온 날이 아직 멀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그 종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 위선자들과 함께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은 거기서 가슴치며 슬피 울면서 이를 가를 것이다. 25장. 그때 하늘나라는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열 처녀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있었다.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 신랑을 맞이하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자기 등불을 챙겼다. 이때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등잔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고 청했다. 그러자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된다.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마저 모자라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쓸 기름은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오는 것이 좋겠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할 수 없이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러 갔다. 하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겼다. 한참 후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문 밖에 서서 외쳤다.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이 안에서 대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다시 올는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또 하늘나라는 멀리 여행을 떠나려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는 먼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두었다. 오랜 후에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모두 불렀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해 주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다음에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보고했다. 주인님께서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번에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둬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그런 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행여 이익을 내지 못할까봐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에 제게 주신 1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호통을 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두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야 내가 내 돈에다 이자라도 붙여 받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여봐라, 저 악한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영광에 둘러싸여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일 것이다.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해둔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님을 도와드렸으며 주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님께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저희가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그런 후에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해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내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고 헐벗으셨으며 주님이 언제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었기에 그런 주님을 보고도 저희가 주님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 된다. 그날 인자는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 즈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소리소문 없이 붙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유월절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냈다.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는 거요?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소.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무렵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어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 아무나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날 저녁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몸소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마다 제가 그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하고 확인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선생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는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 만찬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는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거듭 장담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다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는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이르신 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때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그런 뒤 예수께서는 홀로 좀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은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떠나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은 채로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제자들은 피곤이 몰려와 잠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둔 채 세 번째로 다시 나아가셔서 똑같이 같은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더란 말이냐? 하지만 때가 왔다.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이미 가까이에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많은 군사들과 함께 왔다. 그들은 모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군사들에게 자기가 입을 맞출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그를 체포하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친구여 어서 네가 할 일을 하여라 하시자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바로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3개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당장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언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강도라도 된단 말이오. 어찌하여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내게로 왔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당신들을 가르칠 때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소. 그러나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군사들은 붙잡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율법 교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한편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안 뜰에까지 들어가 하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 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댔지만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2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말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그대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오? 그래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계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다그치듯 물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스스로 말하였소.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소. 장차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보시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 모두는 방금 이자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지 않았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아우성쳤다. 사형이요. 그 자를 사형에 처해야 하오.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였다. 자, 알아맞혀 보시지. 그리스도 양반, 당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지? 그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지 않았던 사람인가요? 그러자 베드로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부인하였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잠시 후 베드로가 대문에 있는 데로 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도 분명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하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짐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잠시 후 거기 서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 패인 것이 분명하오. 말투만 들어도 알 수 있어.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였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소.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다.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엉엉 울며 크게 통곡하였다.